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라고.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10가지의 문제를 드립니다. 나는 눈이 나쁘다. 나는 잘 속는다. 세 번째, 나는 잘 넘어진다. 네 번째,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다섯 번째,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여섯 번째,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 일곱 번째, 방향 감각이 없다. 여덟 번째,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아홉 번째, 방어력이 제로다. 열 번째,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나는 누구일까요? 양입니다. 양. 양의 특징. 여러분 집에 가서 네이버 형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양의 특징 10가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뭐라고?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요? 양하면 순하다, 또는 온순하다, 또는 뭐 그 털을 보면 포근하고 따뜻하다. 저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편 23편을 강해한 김남준 목사님의 불꽃처럼 살고 싶어요, 그 강해집에 보니까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양이라는 존재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동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란이나 이라크 지방에서 가장 심한 그 욕이 뭔가 했더니 이 양 같은 놈아 이게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욕이래요. 이 양 같은 놈아, 이게 가장 치욕적인 모욕적인 목인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제가 좀 쉽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써도 되겠죠? 또 이거 갖고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이 개 같은 놈아 이게 양 같은 놈, 이게 비슷한 표현이래요,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가 이 개 같은 뭐 하고 보면 엄청나게 이게 치욕적인 모욕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서 이 양 같은 놈아, 이게 중동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욕인가? 여러분, 이 중동 사람들에게 이 양이라는 존재는요, 생각이 모자라고 미련하고 미숙하고 그런 어리석은 존재로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고 또 그렇게 미숙한데, 게다가 이 고집은 얼마나 센지, 게다가 또 그 남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 양이라는
그러니까 이 중동 사람들에게 이 양은요, 지저분하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그런 그 대명사로 불러진다는 거예요, 양이. 여러분, 그래서인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같다는 거예요? 다 양 같아서, 다 양 같아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양은 순하고 온순하고 또 말을 잘 듣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요? 그릇 행하여. 이 그릇 행하여를 제가 그 원문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릇 행하여가 어떤 표현으로 기록되는가 하니까, 길을 잃다, 또 헤맨다, 또 방황하다, 또 비틀거리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또 그러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을 하고 말을 잘 듣지 않고,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양의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양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양은 깜짝깜짝 잘 놀래요. 그게 무슨 말합니까? 이 청력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래요. 반면에 이 양은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요, 요 1m, 2m 안에 있는 물체만 분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동물 중에서 가장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동물이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자가 없는 양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기 때문에 이제 목자 대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요, 엉뚱한 길로 가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의 길로 가고, 패망의 길로 가고, 전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잘 아시잖아요. 안 그런 척 하시는데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세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아집대로 살고, 나중에 보면 길을 잃었어요. 방황을 해요.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을 돌보는 목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너무나 어리석고 미숙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고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고 실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왜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이 양들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엉뚱한 길로 갈 때 이 목자가 지팡이로 툭툭 괴롭히는 거예요. 야, 잘못된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죽어. 툭툭 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주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졸지 마. 지금 말씀 들어야 돼.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요, 그 들판에 그 사나운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막대기로 목자가 그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막대기를 오늘날 신학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성령이 아닙니까? 성령.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마귀와 사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의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들려있는 한 양들은 안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주 내내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99마리하고 한 마리의 양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와 닿느냐는 말입니다. 왜 닿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99마리의 양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마리의 양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99마리의 양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읽고 읽으면 계속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읽고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내버려두면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방황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리고 그 세상의 유혹에는 얼마나 나약한지, 마치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헤매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송이 자꾸 그냥 불려지는 거예요. 이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3절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불러보면 시작.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가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네. 여러분,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좀 신앙의 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좀 신앙의 철이 좀 드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표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감격과 이 은혜가 행복하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감격을 우리가 이제 회복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홉 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왜 이 성경에 소개하고 있을까? 예? 예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배경이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심여기지 말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배경이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참 어리석은 이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철없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8장 전체에서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천하고 미숙하고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 그런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그런 자를 무시하지 말고, 그런 자를 천대하지 말고,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그 로마서 14장과 15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주옥과 같은 교훈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연약한 자, 그리고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들의 약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예, 우리는 남들의 그 약함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남들의 연약함을 함부로 들춰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3절 말씀, 14장 3절 말씀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정말 몹쓸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정말 못된 인간이에요. 사기치고 남 들쳐먹고.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한 마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예? 남의 하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든지 그가 넘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래요. 그걸 세우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그를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부족해 보여도, 지금은 저렇게 연약해 보여도, 지금은 저렇게 나약해 보여도, 지금은 저렇게 흔들려도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너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도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너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네가 직분을 받은 거 아니냐? 네가 목사로 세움받고, 네가 장로로 세움받고, 네가 권사로 세움받은 거 아니냐? 기다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연약한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자,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여기서 거칠다는 것은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해드린 그 실족시키다, 그거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실족시키다는 게 뭐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남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등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이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자,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들을 이제 쭉 열거해 보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대인 관계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왜 11조를 안 드렸느냐? 왜 예배를 안 드리느냐?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대인 관계예요. 예? 연약한 지체에 대한 태도예요. 연약한 지체에 대한 태도.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게 점진적인 거예요. 굉장히 발전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게 뭐예요? 교만한 눈이 아닙니까? 교만한 눈. 여러분, 이 교만한 눈은요, 너무 미미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방치해 두면요, 이 교만한 눈이 뭐로 발전이 됩니까? 거짓된 말로 발전이 됩니다. 예? 그리고 거짓된 말을 방치해 두면 이게 뭐로 가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뭐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여기서 잉태라는 말을 주목하는데, 여러분 이 죄를 표현할 때 잉태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잉태가 뭐예요? 죄를 표현할 때 이 잉태라는 말을 쓰는데 잉태가 뭐예요? 아니 남자 정자와 여자 남자가 합해져 가지고 이 잉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잉태가 됐는데 그 잉태가 된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예? 잉태가 된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정자 남자가 합쳐서 잉태가 됐는데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임신한 거를 어느 정도에 합니까? 적어도 뭐 2달 가까이 뭐 한 달? 4주? 3주? 얼마나 지난 다음에 그것이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잉태가 되면요 그것은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생명체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죄를 잉태라고 표현한다는 게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그 잠언 6장 16절 말씀에 교만한 눈, 잘 몰라요. 미미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짓말로 나타나요. 거짓된 말, 혀로 나타나요. 그걸 방치해두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피 흘리는 손으로 이게 발전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죄라는 것은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잉태.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죄가 잉태되었다는 것에 희망을 느껴요.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잉태가 되면요 바로 내일 출산하던가요? 네? 잉태가 되고 바로 내일 출산해요? 아니잖아요. 잉태가 된 뒤에 우리 임신을 하면 10달이 지난 다음에 그 생명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가 잉태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요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한 눈이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요. 예?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망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었다 그래서 그 순간 막 충동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잉태를 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요. 구체적인 생명체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주일에 혹은 수요일 금요일에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로 놓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돌아보면 내 안에 죄가 잉태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죄가 잉태되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메스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명은 유산시키면 안 됩니다. 생명체는 유산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꾸 유산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잘하지 못하도록. 이게 잘하면요 엄청난 죄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 있는 죄가 유산시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도와주시라고 한다. 자,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요.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강한 것과 믿음이 약한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많은 잣대가 있지요.
주일 지키는 거, 이거 믿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 이거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번 돈, 여러분 이걸 떼가지고 아깝지 않게 11조를 드리는 행위, 믿음이 없이는 이거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11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굉장히 믿음이 강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에 근거한 믿음이 강한 것과 약함의 구분이 있는데, 자, 그게 뭐냐 하니까,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자, 보세요.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앞, 다시. 네, 읽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보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땅히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 여러분, 내 믿음이 강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봤더니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내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점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시나요? 예? 나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저 목사,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저 담임 목사님, 너무 안쓰럽다. 예? 너무 안쓰럽다. 잘해드리고 싶다. 내가 좀 말 좀 잘 들어.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카톡 한 문장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앞에 긴 문장은 제가 다 생략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딱 그 두 문장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목사님,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저에게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트 뽕뽕. 그렇게 제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제가 더 큰 위로가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그 집사님의 배려의 마음, 예? 그 집사님의 마음의 배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고 또 읽고 그러는데 눈물이 나중에 피 돌더라고요. 그 집사님은요, 제가 과거에 교육 전도사 할 때 20년 전이래요. 20년 전에 저와 함께 주일학교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3년 동안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제 생각이 나가지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이 문장을 써주시는데, 목사님은 저에게 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배려가 아닙니까? 제가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20년 전에 저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 3년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성도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나요?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내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과거에는요, 교만한 눈을 가지고 그냥 시시한 성도들은 상대도 안 하고 연약한 성도들은 무시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꾸 그 연약한 분들을 보면 안쓰럽고 불쌍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싶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바로 믿음이 강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연약한 성도님들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오리를 키우시는데 처음에는 이 한 마리로 시작한 오리가
나중에는 이제 6마리까지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친구하고 같이 오리를 키우는데,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오리를 키워봐서 알아요. 그 오리가 영물이에요, 영물. 여러분 그 오리가요, 참 영물이라는 게, 그 개울가로 몰아다 놓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놀아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잖아요. 어두워지면요 기가 막혀요. 딱 대장이 딱 앞에 서고요, 그 뒤에 줄을 서가지고 뒤뚱뚱대면서 집으로, 영물이에요, 영물. 정말 기가 막혀요. 어느 날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봤더니 글쎄 그냥 보름달이 떠가지고 이것들이 대낮인 줄 알고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오리를 키우는데, 어느 날 이제 가가지고 돌을 딱 던졌는데, 호숫가에 돌을 던졌는데, 글쎄 이놈들이 두 패로 딱 나눠지더래요. 자기 식구들끼리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끼리. 그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또 딱 따라 나오고.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의 그 친구가 장난기로 어느 날 또 돌을 확 던졌는데, 그만 이 친구 목사 오리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직사를 했대요. 직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그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내 오리 어떡하냐고 막 통곡을 하는데, 그 목사님 친구가 너무 안 돼 보이니까 그냥 그 자기 오리 중에, 자기가 키우는 오리 중에 제일 튼튼하고 드실한 그거를 이렇게 한 마리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그치고 그냥 위로를 받고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 키우는 오리 안에 같이 넣어놨는데, 그날 아침에 밥을 이렇게 주러 갔는데, 글쎄 그 목사님 친구가 준 오리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오리들이 낯선 놈이 들어오니까 밤새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쪼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끔찍한 광경을 본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정들어서 키웠던 오리 새끼들이 그 순간부터 정남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그 피투성이가 된 오리 한 마리를 보고 정남이 떨어져가지고 그날부로 가가지고 시장에 가서 다 그 오리들을 팔아버렸대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돌 하나 던지면요 그냥 줄을 서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전혀 연약한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목사님의 마음 같지 않을까요? 정남이 떨어진다. 내가 니들 보니까 정남이 떨어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되셨나요? 그렇다면요 이 광시아처럼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제발 주변을 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제발 주변을 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오리처럼 남을 막 쪼아 죽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지만은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표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함께 울고,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지자. 예?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저는 목회할 의미가 없어요. 예? 함께 울고, 우는 게 먼저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는 거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기쁜 일일 때도 함께 하고, 함께.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못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남의 불행이 나의,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돼.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불행은 나의 불행이고 남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되면요,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고.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서도 실천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실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